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3절에서 6절.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총출석 주일입니다.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때로는 몇 달 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다고 이러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때로는 엊그제 금요일 날 뵈셨던 분처럼 우리 똑같이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가정에 어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100원만. 이 아빠가 막 주머니를 막 뒤져보는데 요즘 동전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딸아이는 1,000원을 잘 몰라요. 아빠 100원 줘, 100원 줘. 이 딸아이에게 이 100원이 10개 모이면 1,000원이 되는 거란다 하면서 이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네지만 이 아이는 1,000원을 받지 않습니다. 100원 줘.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은 지폐를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100원 주세요, 동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목적이 있으신데,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참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흡족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게 좀 필요해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 꽃감 빼먹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십시오.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다른 요일 예배도 이렇게 좀 오셔서 또 기도에도 같이 참석해서 뜨겁게 주여 부르면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시간, 또 찬송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묵상한다고 하지요.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들 대언할 텐데 그 말씀을 또 청종 귀 기울여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분은 성도를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일은 잠잠히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잘 무엇인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어떤 뚜껑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 뚜껑을 주신 거예요. 그럼 주셨으면 이걸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이 뚜껑을 도로 가져가신 것 같은 거죠. 아니, 나에게 비전을 주셔놓고 꿈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르심이 있어 소명을 주셨는데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비전을 왜 주셨나? 꿈을 도대체 왜 주신 거야? 도로 가져가셨으면 뭐하나?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잠잠히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소리에 잠잠히 귀 기울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달아서 해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참 많지, 셀 수 없지 않니? 내가 네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덮었던 그 어둠이 비록 무섭고 두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거느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의 손 그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모든 역사, 모든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장래의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 이 어두움을, 큰 흑암과 두려움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지요. 이어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거주하리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13년의 역경의 어둠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미디안 광야의 어둠을 40년간 거쳐야 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아십니까? 우리가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이 악하고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우리 가정? 왜 하필 우리 공동체일까? 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어둠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그늘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왜 다듬으실까요?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죠.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몰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에서 뭐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들이 고난이 있지, 핍박이 있지, 왠지 알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란다, 목적이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평생 숱한 핍박이라는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 고난, 비난, 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한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하게 하셨다,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또 덮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와 가족을 치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욥이 가지고 있는 가축, 재물, 심지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욥에게 한꺼번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 어둠이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욥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버려요. 그때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즉 아내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전쟁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쩐의 전쟁,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기에 불공평과 죄악도 세상에 만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나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볼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도 선으로 바꾸세요.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끔 바꾸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기쁘고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오히려 구원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에 유익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어째서 욥과 같은 사람에게 시련이 닥칠까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어째서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겠니?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사람에게 시련을 허용하십니까? 나 선한데, 나 주일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전도하면서 사는데, 내가 헌금도 잘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야 욥아,
네가 무에서 무엇을 창조할 수 있니?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 뭘 창조할 수 있니? 야 욥아, 네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울까? 내 지혜와 같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욥의 지혜가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었는데요. 이제 욥이 깨닫는 거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지금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욥 자신은요 타락한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5절과 6절을 이어서 한번 봅니다. 5절 6절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형편들을 욥이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주위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못 살아, 저런 사람 아이고 저렇게 흉하고 아이고 저 못된 사람, 저 나쁜 사람, 어우 주변에 막 거울 보세요. 거울. 그렇게 말한 사람이 거울 속에 보여요. 네.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용서를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 거울 속에 나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상하지요? 반응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저러한 때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으로 사랑을 담아서 각 사람을 지으신 것일 뿐입니다. 각 사람의 이 지문이 있죠. 지문. 왜 다를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지문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너무 구체적이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만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에서 만드신 바, 이것의 원래 의미는 걸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예술품 이런 것들을 보면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어떤 것들은 뭐 10만 원, 어떤 것들은 100만 원, 뭐 어떤 건 1억 막 이렇게 값을 매기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우리는 걸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걸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성화시켜 간다고 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걸작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물론 이 시기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즐겁기는커녕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두려운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강원도에 간 적이 있어요. 차를 몰고
강원도에 가니까 이거 어느 터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터널이 끝이 안 보여요. 네. 엄청 길더라고요. 네. 끝이 안 보이는 이 어둠, 끝이 안 보이는 비참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름진 셔츠를 다림질할 때 증기와 열을 가해야 합니다. 다림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옷을 다려주더라고요. 다림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겨진 옷들을 잘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겨진 곳을 보기 좋게 펴시고 흠을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때로는 긴 어둠의 터널에 처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조각가의 손에 들린 망치와 정은요, 돌덩어리를 예술 작품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망치가 정을 칠 때마다 조금씩 이 돌덩어리의 한쪽 귀퉁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참 안쓰럽지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업은 가혹해 보이죠. 이 깎아낸다는 게 참 가혹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떨어져 나가고 깎이는 듯 그 고통을 감내하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우리도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운 경험과 고통스러운 경험에 손을 대시면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시고요. 또 사랑방 식구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까지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렸네. 내가 큰 죄인이네. 내가 실패했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어 세계 선교에 사용하셨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여 사람 낚는 어부인 초대교회 리더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궐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데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비가 되어 훗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시련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여전히 허우적대는 우리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100원만. 하나님은 지폐를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 동전 10개가 모이면 지폐란다. 아빠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딸아이는 동전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어찌 창조주의 그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깊을 수 있겠어요? 창조주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이 어찌 더 섬세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 만드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죠. 찬양하다가, 오늘 우리 은혜 찬양대처럼 막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찬양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찬양하다가 깨닫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것대로 금방금방 안 돼요.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거죠. 아니,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나 이제부터 잘 살겠네, 나 이제부터 복 받겠네. 기복신앙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은요, 힘겨운 시간들을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을 한마디 더 건넬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내가 감사한 일을 겪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면요,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힘을 내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11월 달에도 잠깐 또 우리 연말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 일정 속에서 또 이제 어려운 이렇게 목회자들을 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은 목회자이지만 또 그런 과정들을 겪는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참 잘 먹고 잘 살던데, 교회 대충 나오는데 잘 먹고 잘 살던데, 저렇게만 살면 좋겠구만,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고통의 깊이가 다를 뿐이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한 달, 두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우리 회개가 먼저고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그 까닭을 또 우리 한두 달 동안 잘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 복된 길만 있다고 생각해서 고통의 길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배우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게 하시옵소서. 시련을 허락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까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손 그늘 아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